시편 90편 10절에서 모세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노래하기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갑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딱 1년째 지금 되고 조금 며칠 앞두고 있는데요, 마치 일주일이 지난 것처럼 그렇게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나온 그 시간들을 많이 되짚어 봅니다.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넘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세상에서 제일 이쁜 제 마누라가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버럭만 안 하면 3년 안에 1000명 됩니다 그러길래 아멘하고 왔어요. 왜 아멘이 없으세요? 네. 그래서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고 조금 저도 격하게 흥분했던 것이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면 좀,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어떤 생각이 조금 제 생각 중에 있었느냐면 좀 잘못된 부분들을 뜯어 고쳐야겠다라고 하는, 제가 마치 뜯어 고쳐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이런 부분들 조금, 내가 뜯어 고치는 게 아닌데 네가 얼마나 잘나서, 네가 얼마나 완벽해서 너보다 더 많이 사시는 분들, 신앙생활 수십 년 하는 분들을 뜯어 고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뜯어 고치세요 그렇게 이제 맡기고,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이제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러한 시점이 되어지면 당연히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게 되고요. 물론 많은 분들이 만족하기도 하지만 거의 대다수의 부분들은 어떤 그 후회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더 많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나온 모든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제 마음속에 가장 크게 남는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물론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쓰라렸던 생각들, 아픈 상처들로 얼룩진 시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의 인생 여정을 생각하면 1년 동안의 어떤 그런 은혜들을 여정을 생각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만 하더라도요, 지구 곳곳에서는 지금도 여전하지만 수많은 지진과 전쟁이 계속되어졌고요, 그리고 약탈과 폭력으로 말미암아서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의 삶이 깨어지고 기업이 깨어지고 가정이 부서지고 죽어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이러한 가운데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물론 지나오면서 눈물도 흘렸고 아픈 탄식도 했었지만 이 자리, 이 사랑하는 우리 군포서북교 이곳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전우자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귀에 익숙한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 도움의 도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또 이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의미대로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에베네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왜 사무엘 선지자가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게 되어졌을까요? 먼저 그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시대적으로 여러 가지로 여러 시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사사 시대,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 시대, 가나안 정복 시대가 끝나고 나면 사사 시대. 그 사사 시대는 약 한 350년에서 400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사 시대가 끝나게 되어지면 이제 왕정 시대, 그리고 이제
남과 북이 이제 나뉘어졌던 그런 시대, 이제 여러 시대를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사무엘이 활동했던 그러한 시대는 사사 시대의 그 막바지의 시대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무엘상 이전의 사사기를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는 그들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보게 되어지면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해서 지 마음대로 행했다 그 말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율법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뜻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뜻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죄 짓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 때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정말로 한 하늘을 지고 살 수 없는 그런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가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과 끊임없이 다투는데, 특별히 이제 사사시대 때 이제 크고 작은 전쟁들이 일어나는데,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중심이 되어져서 이제 뭐 합니까? 전쟁을 하게 되어지죠. 근데 처참하게 깨어지고 1차 전투에서 4,000명가량이 죽음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큰일 났다 싶어 해서 대성통곡하는 것은 당연했고요. 그래서 왜 우리가 패하게 되었는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패하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 안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실로에서 법궤를 가지고 와서 다시 2차 전투를 벌이는데 3만 명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게 되어지고요. 이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게 되어지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 대제사장도 의자에 앉았다가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의 상황이 지금 계속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선지자가 되어져 사사가 되어져서 미스바의 어떤 그런 그 성회가 열리기 전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이가봇의 상황이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이 있은 20년 뒤에 사무엘 선지자가 각성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해서 이제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모든 족속의 모든 사람들이 미스바로 모였어요. 이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렇잖아도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고 하는 이 속담이 있는 것처럼 40년 동안 그전에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민족이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자신들의 민족들을 다 부수고 몰아내더니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어서 사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에서는 도저히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전투하고 하는데 마치 미스바에 전체 모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이제 어떤 그런 그 문명의 어떤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히타이트 어떤 그런 문명을 받아들여 가지고 해양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중해 연안에 이제 자리하게 되어지면서 끊임없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싸우면서 아주 싸움이 능한 사람들이었고, 그다음에 그들의 무기는 청동기 문화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리로 어떤 만들었던 이런 그 무기를 만들어 사용했어요. 근데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가 사울이 임금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에 보게 되어지면 변변한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뭐 꽃갱이 몇 자루, 낫 몇 자루 뭐 이런 정도였어요. 대싸움의 상대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아니하고 미스바로 모였다고 하는 걸 듣고 틈틈이 기회를 노리고 있던 이 사람들이 이때다라고 하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미스바로 몰려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무런 방비도 하지 못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결국은 그날 큰 전투가 일어나게 되어진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바라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셨고요. 그리고 천둥과 벼락을 내리치셔서 완전히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떠나가게 만들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물리칠 수 없는 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다 몰아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기쁨과 감격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돌을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를 세우게 되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이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4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비록 법궤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없이 블레셋 사람과 싸울 때에 그들은 그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곳에서 처참하게 패배를 맛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한 자리, 처참하게 깨어지고 부서진 그 패배의 자리를 새로운 승리의 자리로, 기적의 자리로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실패의 자리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망가져버린 이러한 자리가 어떻게 완전히 새롭게 역전되어져서 전혀 반전의 어떤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었는가? 어떻게 실패했던 자리가 성공의 자리로, 깨어졌던 자리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자리로 변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길을 가면서 똑같은 상황을 맞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승리의 잔을 마시며 승리의 개가를 부를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망가진 쓰라림의 어떤 잔을 마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에서 실패한 자리, 지금 현재 내가 실패해서 어찌할 수 없는 이 자리를 승리의 자리로 바꿀 수 있으며 깨어지고 부서진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의 자리, 승리의 축복을 들 수 있는 그 기적의 자리로 만들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에벤에셀의 은혜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비결을 한번 세 가지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실패한 자리, 깨어진 자리, 부서진 자리를 기적의 자리, 내 인생 역전의 자리, 반전의 자리, 승리의 자리, 승리의 축복을 드는 자리로 여러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전후좌우 돌아봐 주시면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시작. 예. 사무엘 선지자는 왜 20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에도 불구하고 이가봇이라고 하는, 즉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 처참한 실패를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그 원인을 진단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을 때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왜,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 그 문제의 원인을 반드시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찾지 못하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개선되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25일, 26일 이렇게 이제 다녀왔지 않습니까? 이제 장기적인 비전을 세우시고 그 장기적인 비전을 위해서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조금 적으라고 했더니 이게 훈련이 안 되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냥 나태, 태만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나태, 태만은 다 있어요. 근데 그 나태하고 태만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 구체적으로 적어야 되는데, 그래야 구체적인 것을 적어야 내가 이게 고칠 수가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지금 현재 아주 자기가 잘못되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구체적인 것을 적는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거의 대다수는 아주 그 두리뭉실, 들으면 은혜가 되어드는데 근데 어쨌다고 하는 이 질문이 생기는, 이렇게 적어놨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직 안 냈더라고요. 장로님 두 분도 아직 안 내셨고요. 예, 다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조금 이따 저녁에 항존직들 다 모일 거예요. 그리고 나눠줄 거예요. 예, 그거 다 모여야 되고요. 오늘 피택 집사님들, 권사님, 피택 되신 분들 안 가신 분들은 조금 이따 예배 끝나고 나서 다 모일 겁니다. 그때 또 적어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쉽게 안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예, 여러분, 우리가 문제에 빠졌을 때에 제일 먼저 할 일이 있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왜 내가 지금 20년, 3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목사요, 장로요, 권사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지금 이가봇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찾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님께서 에베소서에게 들려준 말씀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네가 어디서부터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찾으라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중요해요. 만약 이 문제를 찾지 못하면 우리는 정확하게 그것을 고치기 위한 시도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문제를 두리뭉실하게 하나님 내가 태만했어요. 하나님께 그게 무슨 문제 갖고 태만했니 이렇게 물으시려고. 내가 나태했어요. 예,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나태했던 부분들, 태만했던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됩니다. 그래야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야 고쳐져요. 여러분 사무엘이 진단했습니다. 그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영적 침체는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얘기합니다. 예. 영적 침체는 내가 가난하고 실패했던 것도 영적 침체일 수 있지만 더 근본적인 영적 침체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영적 침체는 결국 삶의 고통임을 사무엘 선지자는 깨달았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찾게 되어졌고 결국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지만 이가봇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이가봇의 삶을 사는 이 원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진단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 그 침체된 영적 분위기를 다시 새롭게 만드는 거였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가봇의 영광, 이가봇이 떠나고 길에서 벗어나고 실패했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로 승리한 자리로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비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흥하는 비결은 오직 한 가지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대각성 운동을 펼치는데 그것이 그 유명한 미스바 대성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미스바의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그곳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부흥의 해법을 제시합니다. 7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물 좀 부탁할게요. 7장 3절입니다. 사무엘상 시작.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라고 자랑을 했지만 실상은 그들이 아스다롯과 바알신을 섬겼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질문,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막에서 그토록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순식간에 그들이 섬기는 신을 버렸는가? 왜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게 되었는가? 바알과 아스다롯은 농경신입니다. 농경신. 예, 광야에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과 대치하면서 대적하면서 싸우면서 전투 중에 왔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주로 노래할 때는 전쟁의 신 이렇게 표현합니다. 싸움에서 자신들 이 승리케 하셨더라. 그런데 광야에 40년 동안 허구한 날 먹는 것은 뭐였어요? 만나였어요. 만나. 예.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서 농경지역에 와서 보니까 세상에 광야에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자리를 떠나겠습니다. 목이 워낙 좋은 목이라서 그렇습니다. 예. 근데 농경사에 와서 보니까 거기에는 막 포도가 있죠. 그 다음에 그 곡식들이 있죠. 이게 그냥 눈이 뿅 가버린 거예요. 야, 우리는 기껏 먹는 게 만나였는데 이게 와서 보니까는 생전 사막에서 보지 못했던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풍성했어요. 야, 저들의 신이 축복해 줄 모양이다. 그러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면서
바알과 아세돌에게 그들의 마음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인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블레시라고 하는 사람들, 또 이방 민족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지금이라도 너희가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이 잔인한 사람들 손으로부터 너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진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자랑했어요. 그런데 실상은 자신들의 모습은 하나님 섬기는 것을 버려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에 심취해서 이 땅에서 잠시 먹고 마시는 것에 취했던 그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회개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실패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자, 죄를 얘기할 때 여러분 거의 대부분이 율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 다음에 어떤 그 도덕적인 것을 얘기하는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는 그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는요, 세상의 윤리와 도덕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나와의 관계. 여러분 간통하는 것이 여러분 요즘 법으로 따지면 죄입니까? 아닙니까? 아직 몰라요? 예. 요즘 우리 그 한국의 이 법으로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아내와 나와의 그 관계 속에서는 그 언약을 깨뜨리는 것이고 사랑을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도 윤리와 도덕과 법으로는 죄가 아니지만 그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깨뜨리는 그것이 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세상의 윤리와 도덕과 법으로는 그것이 죄가 아니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뜨리는 그것이 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여러분 시속 60km를 시내에서 지나서 80km, 90km, 100km 했으면 거기에 합당한 벌칙금이 부과되죠?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죄송해요. 제가 1년 정도 저하고 신앙생활했으면 조금 이렇게 수준이 높아질 줄 알았더니 전혀 아니네요. 자, 여러분, 세상에서 법을 여러분 뭐했으면 어겼으면 그 법에 따라서 마땅한 벌금을 물든지 아니면 형량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시민권은 박탈되지 않아요. 주민등록증 말살은 시키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면허증 취소됐는데 주민등록 말살되신 분 있어요? 없으실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취소시키지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형량, 법칙금은 주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가봇의 삶이었어요. 그들이 바알과 아스타를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의 머리에 하나님의 마음에서 완전히 그들의 백성들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백성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가봇이라고 하는 실패를 주어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취소되지는 않지만 그 자녀된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가봇이라고 하는 처참한 결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가봇 때문에 내 삶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망가지고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이 이가봇이 완전히 나에게서 멀어지고 내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에베네셀의 은혜가 있어지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내 망가진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것이 내 인생의 반전을 가지고 올 수 있고 역전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했어요.
그리고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언제 베드로가 부인을 했습니까? 그의 시선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예. 마태, 마가, 누가 모두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다라고 기록했어요. 만약 베드로가 죽음을 무릅쓰고서라도 주님의 시선에서 멀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멀어졌어요. 여러분이 묻습니다. 2015년 한 해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웠습니까? 아니면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었습니까?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 아래서 자신을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수록 자신의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으면 우리 자신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여호와의 빛이 우리 안에 비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인가를 바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큰 죄를 보면서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자기의 심령 속에 비치니까 그 영광의 빛 아래에서 내가 비록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 아끼지 않냐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의 빛 아래에서 자기 자신을 보니까 한없는 죄인이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 자신들을 온전히 볼 수가 있어요. 바르게 진단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내 자신을 온전히 살피고 주님의 그 영광의 빛 아래에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온전히 고백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이킬 때에 실패의 자리가 성공의 자리로, 패배의 자리가 승리의 역사로 바뀌게 되는 에베네셀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배가 회복이 되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에베네셀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은요, 온전한 예배 회복입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올라와요. 너무나도 겁이 났어요. 구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사무엘이 그때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것이에요.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7장 8절입니다. 시작. 예, 그때 9절에서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그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번제를 드릴 때에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번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몸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내 모든 뜻과 생각과 마음, 육신적인 모든 것들을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 예배.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하더라도 정말 내 마음과 뜻을 다 태워서 주님께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그 찬양, 우리가 하는 기도도 내 뜻을 태우고 내 마음을 태우고 내 탐욕을 태우고 내 정욕을 태워서 드리는 그 기도, 그 기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했어요. 돈 많은 자 찾지 않습니다. 지식이 많은 자 찾지 않습니다. 세상에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고 그들에게 주실 복을 주시고 그들이 차지할 기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몸은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마음이 딴 데 있으면요, 참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음정 박자 조금 틀려도 괜찮아요. 여러분, 천사들의 찬양을 듣고 사신 하나님께서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성가대가 온전하다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욥을 보고 자랑하고 사무엘을 보고 보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겉모습 보고 너희가 온전하다 하실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아닙니다. 나이 드신 분들 보면요, 301장 지금까지 진의 연극 불러도요, 지금까지가 아니라 복의 구는 강림하사 똑같고요. 그래요. 아이 제가요 옛날 있던 교회에서 보면 어른들 찬양하는 거 보면 언제나 28장이요 복의 구는 강림하사, 500장을 불러도 복의 구, 곡은 복의 구는 강림하사요. 나의 갈 길도 하다 보면 복의 구는 강림하사요. 제가 같이 부르다가 제대로 가는데 제가 잠시 숨 쉬다가 멈추고 있으면 다시 복의 구는 강림하사로 돌아가고. 그러나 여러분, 손자 애기들, 손자들 완벽하게 찬양해서 여러분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뻐합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음정박자 틀려도 운매 저놈이 세상에서 제일 이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저놈이 세상에서 가장 천재된 것 같고요. 근데요,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의 모든 애들은 다 똑같아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들렸을 때에 음정박자 따지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크게 찬양하십시오. 찬양 부를 때 약한 영이 떠나가고요, 마음의 기쁨이 찾아오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했어요. 말씀을 들을 때도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자기한테 와 닿으면요, 깨달아야 되잖아요. 근데요, 우리 군포서북교회 성도님 말고 다른 교회 성도들은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 목사님 설교하시더니 누가 고자질 했는갑다, 나한테 표적 설교 하시네, 이렇게 하신다. 나 들으라고 하는갑네. 그러지. 아니 그러면 여러분 들으라고 설교하지 누구 들으라고 해요? 장로님, 제가 이 시간 설교하는 것이 장로님은 쏙 빼놓고 이분들만 들어간 것이 아니죠. 장로님들한테도, 홍강무 목사한테도 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은요, 오늘 목사님 나보고 설교하겠구만, 나보고 설교, 이렇게 하셔요. 아니 우리 군포서북교회 성도님들 빼고요. 아니 제가 지금 말림들 데려다가, 소들을 데려다가, 돼지들을 데려다가 지금 앞에 놓고 제가 설교하겠냐고요.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것은 지금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혹시라도 옆에 분 하지 말고요, 나 들으라고. 시작. 나 들으라고. 나 들으라고. 근데 뭔가 부딪히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목사님 그거 나 들으라고 했죠. 여러분, 말씀이 내 심령에 부딪힐 때 아멘 해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물을 드릴 때도요, 정성을 다해서 구별드려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쁨으로 드려야 돼요. 풍성하게 하나님의 액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믿음으로 드릴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베네셀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순서마다 마음과 정성을 쏟아야 돼요. 마음과 정성을 쏟아야 됩니다. 여러분, 목숨을 치는, 내 목을 치는 심정으로 여러분 우리는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자신의 목숨을 내건 자리에서 하품하며 졸 수 있겠습니까? 그 잔인한 IS 사람들의 목을 한다고 하죠. 그 사람들이 어디 졸고 있습니까? 아니죠. 졸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이런 마귀에게 속아서는 안 돼요. 피곤하다고요? 절대 속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은혜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요,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수없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배의 승리는 곧 인생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실패하면 인생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낙오자가 되어집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내 삶의 승리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소중히 여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내 자신이, 내 자녀들이, 내 가정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면요 예배를 멀리 하시는 분들 계세요. 자, 제가 한번 손들어가고 한번 오늘 저녁에 예배 참석 안 하시겠다 하신 분들 손 한번 들고. 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어려울수록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울수록 더 열심히 하나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면 내 모든 문제가 눈 녹듯이 해결되어져. 토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서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인도자로 만드시고 그 후에 일하는 자로 만드신다라고 했어요. 다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 후에 일하는 자로 만드신다. 여러분 그래서 사역보다 예배가 먼저예요. 예, 주방에 무슨 일을 한다라고 하면 2부 예배 다 마치기도 전에 그냥 뻐르르하게 내려가서 하지 마시고 주방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1부 예배 마치고 차분하게 주방 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돼. 주일은 거룩하게 구별해서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내 피곤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분주하고 바빠도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예배를 파하고 예배를 깨뜨리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안수집사, 집사라고 한다고 한다면 예배만큼은 철저하게 목숨 걸고 드려야 돼요. 예배만큼은.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로 인도하시고 그 후에 일하는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보다 예배가 먼저예요. 예배가 먼저. 우리 청년들 단기 선교하는 거 보니까 연습은 열심히 합니다. 근데 뭐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연습은 열심히 하는데 그들 가운데 예배가 없어요. 기도하는 것도 못 봐요. 예배하는 것도 못 봐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지금부터 남은 그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모여서 예배하고 먼저 모여서 기도하고 해요. 그래야 서툴러도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완벽하게 한 곳에 역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사람이 완벽해갖고 역사하면 당신이 하는 것이 티가 안 나거든. 그러니까 사람이 서툴러도요 은혜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당신이 하는 일이 티가 나거든요. 그게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예요. 사역보다 예배가 오세요. 예배를 소홀히 하는 데 있는데 절대로 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울고불고 해도요 예배가 안 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끝없는 추락으로 끝없는 곳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를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에베네셀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였어요. 감사하는 거.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감사했어요. 돌을 세웠어요. 노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돌단을 쌓았고요. 그리고 여호수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단강의 12지파의 수대로, 그리고 강변에 요단강을 건너와서 12지파의 수대로, 야곱도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운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지키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1년 동안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례식을 하면서 여러분 제가 광고를 안 했습니다만은 그것도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 청년 친구 중에 혜민이 자매가 어깨가 너무 아프다는 거 연습을 너무 해가지고 피아노 연습을 너무 해가지고 기도해달라 기도했어요.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나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죠.
그때 그 다음날 오더니 목사님 짱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혜민아, 하나님한테 단돈 10,000원이라도 봉투에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해 그랬어요. 그 말대로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있어야 돼요. 네. 여러분, 감사도 연습해야 됩니다. 연습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예, 말하는 것이 너무 거칠고요, 상처될 때가 있어요. 근데 자기 원래 내 성격은 안 그래요. 이미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 줄 거 다 주고 나서요, 목사님 저는요 그래도요 뒤끝은 없어요. 그래. 아니, 사람 죽여놓고 그 사람 앞에서 나 뒤끝 없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죽여놓고 시체 앞에서.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말이 인격입니다. 말. 제가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예, 여러분 말 조심하십시오. 제가 언제 한번 하다가 그냥 또 안 고쳐지니까 저도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함부로 그냥 누구야 그렇게 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언니 동생 하지 마세요. 장희순 권사님 어디 계세요? 연설 안에 하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 우리는 그냥 격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가까우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면, 그러나 우리 교회가 격이 높아지고 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오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교회의 격을 높여야 돼요. 근데 어떤 것을 통해서 나타나냐? 말을 통해서 나타나요. 성가대에서도요, 말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얘기해서, 나보다 어리다고 해서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돼요. 친하면 친할수록, 아까우면 아까울수록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언니 동생 하지 마세요. 누구야 이렇게 부르지 마세요. 왜 아멘이 안 계세요? 예, 꼭 제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집사님이 이렇게 하세요. 고쳐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습관이 돼서 그것이 내 인격이 되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다른 곳에서 왔다가 서로 친하다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요, 소외감을 느껴요. 그래서 내가 저 그룹에는 도저히 낄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을 들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무엇을 고쳐줘야 돼요? 언어를 고쳐줘야 돼요. 예. 혹시 시험 들지 마세요. 또 이런 얘기 했다고 해서. 예.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 아름다운 인격의 습관이 되어지고 아름다운 감사가 내 습관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더 아름답게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15년 한 해 마지막 줄이에요. 먼저 우리가 에베네스의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배의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감사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아픈 일도 많이 계셨을 것입니다. 슬픈 일도 많이 계셨고, 때로는 무시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감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기념비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로 변화되어져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